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진군을 위해서 성막의 재료들을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분배를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을 드린 예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매 지파마다 하루에 한 지파씩에서 총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드리는 예물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먼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등불 점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이제 등불을 켜게 된 것을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레위인들 취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업무에 종사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의 후반부에서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연령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레위인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7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속죄에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물을,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난 털을 삭도로 다 밉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빨아서 입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위인은 다른 지파 족속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 노동에 동참했고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형제요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들을 세워서 성막의 제사 일을 돕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헌신된 자로서의 그런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면서 속죄에 물을 뿌리고 몸에 털을 다 밀고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다 회막 문 앞에 모이게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머리털 다 밀어버린 머리털을 보면 이 사람은 레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정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외적으로 머리를 깎고 세마포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결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레위 사람을 흔들어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제를 말하는 것이죠. 요제는 제물을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레위 사람을 어떻게 다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됐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한 그 제물을 흔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겁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요제로 드려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레위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의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침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레위인처럼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아주 그들을 이제 얕잡아 보기도 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대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혐악에 들어와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 혐악 일을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25세에서 50세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를 30살에서 50살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5세부터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25세부터 29세까지의 나이는 이렇게 견섭하는 그 시간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나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또 장로와 권사, 집사로서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 직분에 맞게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판단력이 좋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잘 섬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건강과도 상관이 없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온전하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비와 공기와 바람 또 햇빛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1일부터 새벽 기도는 없지만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뭔지 그것을 좀 우리가 보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